네, 지금부터 2021년 6월 20일 시흥평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빨리 보급되고 또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 고 부탁했습니다. 그거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뺏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더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레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되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기뻐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자, 퀴즈는 계속 우리 대면 예배 때 나오는 친구들 위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비대면 때도 이렇게 맞춰서 아는 친구들 연락을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일단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많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잘 보이죠? 우리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순교당한 그 스데반을 지금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66권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복음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2021년에도 우리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스데반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두 명이서 이제 두루마기에 적혀있는 어떤 내용을 보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살펴보기 앞서서 유레카.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유레카라는 그 내용을 아나요? 네, 이렇게 보이겠죠? 이제 어떤 학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서 자신에게 어떤 이렇게 궁금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유레카라는 이제 용어를 쓴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되게 궁금하거나 너무나 이제 막 어떤 연구를 하거나 막 공부를 하다가
정말 큰 것을 깨달았을 때 보통 유레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서 유레카라고 하는 경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도저히 모를 때 어떤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줌으로써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옆 사람의 어떤 주변 사람의 어떤 말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과연 하루하루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도움을 받고 궁금하거나 힘든 깨달은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 두 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등장인물이 나오고, 이 두 명의 대화가 주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지역은 이렇게 위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주 지역이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밑에 에티오피아 써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일단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기 원하고 예배를 직접 가서 드릴 정도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사람은 아니었고 에티오피아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저번 주에 스데반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나기도 이렇게 핍박이 당하니까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모습을 봤을 텐데, 흩어지고 나서 스데반이 이제 돌로 죽은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돌로 맞아 죽었는데, 과연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죽기 싫어서 복음을 안 전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뭔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 집사도 똑같이 이제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라고 했다 보니까 빌립은 또 뭔가 무섭잖아요. 내가 지금 계속 죽음을 각오하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내려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죠. 여기서 보면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위 관리였어요. 그래서 그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다시 밑으로 가겠죠.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빌립과 이제 내시가 만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막 가라 그래서 갔는데 막상 진짜 딱 가니까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글을 빌립도 알고 있었죠. 왜냐면 성경이니까. 근데서 이게 이해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이사야라는 글은 우리가 이 도표를 잠깐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표시한 것과 같이 구약 성경 약 한
지금 BC, 그러니까 예수님 전 한 7세기, 8세기 때 이제 상황에 적힌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스데반, 이제 AD 30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뭐 700년, 800년 전에 성경의 내용을 이제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라고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거는 그 내시는 엄청난 신앙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추측이 됐죠.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접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까. 그런데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보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과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이게 뭘까? 계속 읽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올라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뜻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이사야의 내용이 이겁니다.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제가 차마 도살장을 사진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해서 사진을 차마 못 올렸어요. 도살장 알죠? 자, 양처럼 끌려갔다. 이게 뭐예요? 결국 죽는 겁니다. 도살장, 결국 그 도살장 끌려가는 동물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양처럼 끌려갔어요. 근데 또 그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내시는 계속 궁금해했던 거예요. 보면서 이 사연 이게 뭘까?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한 어떤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종이라는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다는 거고, 그 사람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도 열지 않았고 죽을 때 막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잠잠히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왜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생명까지 빼앗겼을까? 죽었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것을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빌립이를 만날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냥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냥 앉아서 너무 궁금해서 그냥 본다.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누구를 두고 말합니까?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십자가를 메시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왕이시고 다 물리치실 수도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데도 감당하시고 막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십자가 메고 묵묵히.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묵묵히, 내가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구원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이셨던 거예요. 묵묵히.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사건과 예수님의 일생이 결국에 아까 이사야에 나왔던 도살장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묵묵히 입도 열지 않은 그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전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 여기 나오죠. 그러자 빌립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물 있는 곳에 딱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이럽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구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는 표시로 받는 게 세례예요. 그 뜻은 뭐예요? 아, 이사야의 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유레카한 거죠. 유레카. 그토록 고민하던 그 내시의 고민이
바로 예수님, 이사야 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시는 멈추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께서 빌립을 또 데려가시고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기뻐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에티오피아로 갔죠. 내려가겠죠. 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기뻤어요. 왜요? 진짜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빌립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방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했던 것처럼 아소도와 가이사랴 계속 그 지역, 아까 처음에 그 나왔던 지역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칠 텐데 똑같아요. 아까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시도 보고 있었고 빌립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시는 몰랐던 거죠. 빌립을 만났을 생각을 못했는데 내시 입장에서 우연히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세례를 받고 이게 예수님의 글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면서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빌립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구나를 뒤에 깨닫는 거죠. 빌립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마리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밑에 지역을 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스데반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고요. 빌립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2021년 이후로부터 우리 계속 그 이전부터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시고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전함받은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유레카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의 은혜로. 얼마나 이게 기쁜 삶입니까? 우리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는 유레카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성경을 잘 보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된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도 사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도 스스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날 사용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갈 때마다 제가 이 빌립과 같이 전하는 자로 되겠습니다. 그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해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2021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똑같이 아니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2020년, 2030년, 2040년 그 20년, 30년, 40년 그 남은 여러분들의 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가지 광고는 이제 조금은 백신 때문에 좀 많이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슬슬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 물론 아직은 걱정된다면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10시에 우리 3층에 기존에 예배드렸던 장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8월 정도부터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6월까지 7월 초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 모집한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찬양도 하면서 나아갈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